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을 드리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한 심령들과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경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멘.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힘듦에 원망과 불평의 일상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인된 우리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함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짐 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전 세계 아직도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아멘.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며 주여. 그동안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앞섰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시어 주여.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터전으로 삶아 주시고 주여. 더 전도를 미루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주여. 하시고 주여.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이화랑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을 수 있도록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읽으며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인 공부, 지식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등장 인물들, 사무엘, 다윗, 사울, 요나단, 그 등장 인물들 가운데 요 네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받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도 또한 깨닫고 교훈받고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오늘날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배우고 또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 아마 다 다르게 임할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런 모습은 좀 나도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실 거고, 사울을 통해서는 아이고 또 저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또 고집부리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아마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살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는 저럴 때 저렇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요즘 그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빠르게 와 닿으실 텐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않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만 하는 제사를 본인이 그냥 집례를 해서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1차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15장에 나와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옛날에 한번 실수한 거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역시 또 한 번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근데 여기서 진멸하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헤렘이에요. 헤렘.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어요. 헤렘이라는 건 뭐냐?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3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도 똑같은 그 단어가 나오고 명령이 나오는데 이 헤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헤렘으로 지목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 즉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헤렘이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해렘을 하라, 즉 진멸하라, 모든 것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줘. 죽였어야 됩니다. 왜 살렸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왕을 끌고 오면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럴듯하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거를 뽐낼 수 있단 말이야. 상대편의 왕을 끌고 왔으니까. 살려줬어. 그리고 또 양과 소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취해. 한마디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 보기에 좋으니까. 다 죽이면 뭐해 이거.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헤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차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내가 너 왕 세운 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회개를 안 해.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하고, 또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왕으로서, 리더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끌고 왔다는 거지,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이 끌고 온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거다. 그게 왜 잘못이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훈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울 왕은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챙겨서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그것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즉 순양의 기름은 좋은 재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헌금이겠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낳았다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순양의 기름, 즉 용돈,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용돈이야.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도 좋아하셔. 용돈 드리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용돈을 드리는 거 좋아하시는데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해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자주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도 사실 뭐 이제 주일날 예배가 잡힌다든지 그러면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어머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왔는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만날 사람도 많고 이렇게 불려 다니고 뭐 이러면 알고 계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 말투가. 어디냐? 왜 안 내려오냐? 안 내려오고 그냥 갈 거냐? 이렇게 약간 꼭 진짜 어린아이들이 뭐 하는 것처럼 알고 계셔.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고 바쁜 걸 아시는데 오늘도 전화하셔서 안 내려오고 그냥 영국 갈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내려가겠다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용돈 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부모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식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고 자식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순양의 기름, 즉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좋은 제물, 즉 순양의 기름, 즉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화랑이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맞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대꾸를 시키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대꾸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사실 믿음과 순종 이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보세요. 믿음과 순종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어떻게 바꿨느냐? 믿음은 순종이라고 바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래야 맞는데 믿는 것과 순종과 대꾸를 시키고 있다고. 즉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 엄격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야.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그런데 주의 종에게 순종을 안 해. 이건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곧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가져왔다고?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 핑계를 댔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죽였어야지.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그리고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취한 거야. 그러고는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온전치 못한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치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없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도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근데 반대로 꼭 보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은커녕 잘 듣지도 않는 자식들도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그리고 영접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는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갚고 고마워하는데 아버지,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음과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교훈하신 것처럼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많은 헌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믿음은 순종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믿음은 곧 순종임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순양의 기름, 많은 예물보다, 좋은 예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임을 가슴에 새기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로 결심하는, 다짐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땅 위에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와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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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